모세오경은 다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죠.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는데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통해서 준 땅의 약속을 실천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려온 우리 그 스토리 라인을 전체 도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왔습니다. 이때까지 커버한 책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역사서가 나오면서 도표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밑으로 딱딱 떨어지는 요런 레위기랑 신명기 같은 요런 책들은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죠.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를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가 등장하지만은, 욥기는 지난번에 처음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고난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때 고난을 다루는 책으로 이제 포로시대에 가서 읽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버할 부분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시대 얘기들을 나눠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지리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게 창세기의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커버하는 스토리 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있고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받습니다. 그게 레위기고요. 그래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압 평야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민수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모압 평야 누바산 기슭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들어갈 게 바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여호수아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인데, 여호수아서는 땅의 정복에 대한 얘기가 1장에서 12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땅을 어떻게 나누냐, 땅을 정복했으니까 땅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남기는 유언, 거기에 여호수아가 남긴 그 유언도요, 신명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신해선 언약의 핵심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신해선 언약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신해선 언약이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신명기 내용들이 다 뭐로 이제 다 귀결되느냐면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신해선 언약이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적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요, 바로 십계명적 삶.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실천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히고 그냥 박사가 되는 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금박에다가 가죽 카바에다가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서 그 안에는 그 칼로로 찍고 아무리 그래도요, 결국 여러분이 성경적 삶을 살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삶을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해도 결국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지켜 행하라. 그게 복받는 길이다. 복받는 길 지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약적, 우리 지금 오늘 이 현실, 이 시대의 용어로 쓰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미 읽었을 건데. 순종. 순종만 하면 되는. 근데 이게 Satanic Religion, 세상의 무속적 종교는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성만 드리면 다 만사형통해진다고 가르친 게 사탄의 미혹된, 잘못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치성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새벽에 뭐 잠 한번 설치고 일어나가지고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박아놓고 그냥 무릎 꿇고 한 10분만 빌면 되잖아요. 한 10분 정도 치성하고 비는 거하고 하루 종일 이 세속의 것과 구별해서 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리라고 그러고서 막 투정하는 거 어느 게 더 쉬워요? 근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하루 종일 빌어보세요. 손에 열만 나지.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다. 그게 시편 115편에서 시편 기자가 한 얘기예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전혀,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한다. 거기에 100년 빌어보세요. 뭐가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결국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투쟁하면서 우리 의지로 그걸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살아줘요? 하나님 살아주세요. 그게 바로 또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가운데 이제 돌을 사서 12지파의 기념별을 세우고 길갈에 또 그 합서 길갈의 언약이라는 얘기가 생기고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통독에서 여러분 꼭 유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제일 첫째 대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군대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날 때 여호수아가 그 존재를 향하여 당신 누구냐, 당신 정체를 밝히라 그랬을 때 그 상대의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얘기했나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한 얘기 똑같이 했어요. 왜? 이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물론 천사가 하나님 대신해서 온 거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성경에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의 그 핵심 의미는요. 권리 포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했던 얘기가 모세야 이제 너는 이제 내 종으로서 내 선지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기는 그런 위치에 이제 왔으니까 너는 없어.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신고 다녔던 그 신을 이제 벗어. 그리고 누구 신을 신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을 신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 지금 이 하나님 군대장관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슨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군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참모 총장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고 참모 총장이고 최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신발 벗기는 것은 작전권을 이양해라. 전쟁은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그 전쟁마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또 생각되는 이 전쟁마저도 내가 한다. 그걸 알겠느냐?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가 한다고 깝죽깝죽 되지 마. 그리고 너가 한다고 너 지혜, 너 작전 계획 짜지 마. 내가 다 나인데 맡기고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렇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작전권을 이양합니다. 하나님 군대장관. 그러자 어떤 작전 지시가 내려오나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싸워야 할 곳이 어딘가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지금 이제 그 고고학이 해가지고 여리고 성터를 발견했대요. 여리고 성이 원래 없었다고 모두 믿었는데 지금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그 여리고 성터라고 강하게 믿어지는 성터를 발견했는데 그 성터의 두께가 엄청 두껍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장으로 그걸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러니까 도대체 무기가 없었으니까 뭐 지팡이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뭐 필요한 뭐 꽃갱이 이런 정도 있었지 무슨 대포다 뭐 전차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 무기나 그런 전술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싸움이 우리 육신이고 사탄은 영이잖아요. 사탄과 영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맨손으로 부수겠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리고 전쟁을 놓고 우리 영적 전쟁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준 작전 지시가 뭔가요? 여리고성에 가면 하루에 한 번씩 청주위를 한 바퀴씩만 돌아라. 수고스레 게으른 돌지 말고, 그리고 그 대신에 매일 돌아라. 6번. 6일 동안 매일 그래 6번 돌다. 그래서 7번째 되는 날. 그래서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막 정신없이. 그리고 양강나팔을 풀어라. 근데 여러분, 한 번 돌고 7번 돌고 양강나팔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믿었다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양강나팔 소리가 와락 무너지더니 엄청난 지금 보니까 엄청난 두께의 성터로 보여지는 그 여리고성이 양강나팔 빵 그 소리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대포로 쏴도 무너질까 말까 하는 것에 여리고성은 그런 식으로 이기는데,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쟁은 어떤가요?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여호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금방 우리의 그런 교만이 오는, 그걸 모세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일어난다고.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부신 줄, 자기 양강나팔이 부서진 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뭐 필요 없어. 우리가 가면 돼. 가면 되는 그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대조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까지 그들이 그 진격 전투 대열이 제일 앞에 뭐가 써 있냐면 법궤가 써 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넣으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지더라고요. 법궤 힘입니까? 여러분, 이 법궤 힘이라고 착각한 게 사무엘시대에 나와요. 이 법궤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전쟁에서 언제나 앞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이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상한 전투대회는요, 역대기 하에 보면 또 나와요. 그 역대기 하는 법궤 대신에 뭐가 쓰느냐면 찬양대가 써.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고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앞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앞장서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통독 차원에서 꼭 기억해야 할 얘기는요, 이 세 단어입니다. 진멸하라, 정복하라, 점령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신명기까지 읽어가면서 출애굽기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진멸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땅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그 땅의 주상을 타파하고 하는 등등의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의 우상 문화를 타파해라. 진멸하라는 이 얘기를 우리는 왕왕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아무리 이방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애기들까지 다 죽이고 우양까지 다 죽이라. 소와 양까지 다 죽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그 말의 핵심은 그 문화에 절대로 don't touch, 이건 타치마저 하지 말라. 아주 엄격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물리적으로 그 다 죽여버려, 그 얘기 아니죠. 진멸하라는 말은 문화적으로 절대로 흡수되지 말라, 그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그 문제가 금방 나옵니다. 그 사사기 갈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점령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복은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무엇을 확보하는 게 정복입니다. 그런데 점령은 그게 문화까지 다 확보하는 게 점령이에요. 정복을 할 수 있어도 점령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 와서 한국 영토는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문화까지는 점령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창씨개명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지만은 결국 그건 실패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령을 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점령을 해야 되죠. 예? 그게 바로 카운터 컬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속 문화가 번성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는 세우면서 그걸 오히려 이 세상 문화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카운터 컬처예요. 카운터 컬처는 대문화인데 대문화, 그 세상 문화에 대신하고 대항하는 문화, 그 대문화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그 땅에 있는 문화에 휩쓸려 살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신의 선 언약은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소속은 도로 세속 소속으로, 사탄의 소속으로 바뀌고 우리의 제사장날의 사명은 없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은 없어지면 뭐야? 신의 선 언약은 없어지고 신의 선 언약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의 선 언약에서 겨우 이제 회복됐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준비해 오시다가 신의 선 언약에서 그 하나님 관계가 이제 겨우 회복됐는데 그 땅에 들어서 그 땅의 문화에 휩쓸려 버리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이게 성경의 큰 스토리라인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라인이기도 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잡고 나가지 못하면 성경은 엉뚱하게 풀어버려요. 우리 아까번에 브레이크 타임 때 잠깐 언급하신 대로 그 11조에 대해 잠깐 나왔는데 그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가 11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오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11조의 정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핵심 흐름과 핵심의 메시지 라인에 이걸 붙들어 나가지 못하면 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굉장히 곡해를 해서 우리 삶이 소위 왜곡되고 디스토트 돼요.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핵심은 뭐냐면 점령이라는 거예요. 점령.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점령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의 문화에 서서히 침투당하기 시작합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비극이 사사시대에 나타나는데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바로 정복하기를 실패한 거죠. 정복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던 말을 무려 7번에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왜 그냐 그 말이 뭐냐면요. 이제 정복하기를 실패했다는 얘기.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에 바로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까 얘기했죠. 진멸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붉은 것으로 된 부분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문제를 실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에 또 이런 진멸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붉게 된 부분들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 가운데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내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에서 다시 너희들을 흩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망한다. 관계가 다시 끊어진다. 여러분 어쨌나요? 사사시대 때 보면 바로 진멸하기를 실패함으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 문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해왔던 그 시대의 암흑스러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사시대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범죄로 갑니다. 진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압력을 줘서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겠죠. 하나님 잘못했으면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사사시대 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12사사가 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은 사사시대는 그렇게 그 시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나가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인간들이 세우지 못하고 결국 인간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예요.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암흑 같은 사사시대 때 아름다운 한 줄기의 빛을 보여준 아름다운 얘기, 룻기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